할렐루야. 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찬양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 가나안 땅 하면 어떻게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그렇죠? 좋은 이미지죠. 이 가나안 땅은 일명 축복의 땅이거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꺼내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이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걸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 하셔갖고 그들을 꺼내 놓으시는,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또 거기에 정착해서 온전할 수 있게, 그 사건이 오늘날까지 유대민족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속에서 사라질 민족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했어요. 유대민족은 이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지켜주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온전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행태가 그 가나안 땅,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모르고 가고 있다, 아니면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이렇다면은 이거야말로 큰일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뿐만 아니라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들어가는 게 분명하고, 내가 저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받는 게 확실하다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생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잠시 잠깐이고 이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은 가라고 있는 것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은 어때요? 길이 있다. 뭐 때문에 그 길이 있을까요? 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길을 못 간다? 그건 길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개설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것만이 최상이고 이것만이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갈림길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망설여지는 거야. 갈림길이야. 이거 천안 삼거리도 아니고. 참 큰일 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냥 원해면 그냥 쭉 있는 그냥 오직 한 길이라면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갈림, 두 갈래 길이 딱 나온 거야. 세 갈래면 더 헷갈려. 두 갈래만 생각해요. 일로 갈까 저리 갈까. 어떤 애들은 이럴 때 판단이 잘 안 서니까 손바닥에 침 딱 뱉어갖고 딱 때리더라고.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인생길은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침이 튀기는 방향이 내 인생길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거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갈림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막다른 길이 나타날 때도 있더라고. 막다른 길.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겠지만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범죄자가 막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잘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막다른 골목길이더라고. 뒤에서는 형사가 쫓아오고. 잡힐까 안 잡힐까요? 잡히는 게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뛰어 도망갈 길이 없어. 딱 막힌 거예요. 막다른 골목인 거야. 별 수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길이 있더라고요. 참 난감하죠. 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는지, 뭐부터 내가 시작해야 될는지, 그냥 머리가 누구 말 맞다나 하얘진대잖아. 예. 여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나 보네. 예. 하여튼 인생은 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길도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길이 아닌 떨어지는 낭떠러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 낭떠러지. 그 길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봐요. 예. 뛰어내리지 말고. 근데 절경은 낭떠러지야. 거기처럼 뷰가 좋은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건 길이 아니잖아. 그렇죠? 길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그 누구야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건너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발 내딛었다간 그냥 추락하는 거죠. 이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을 나도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기 가면은 낭떠러지야. 저기 가면 내 인생이 추락해요. 그걸 몰라 근데. 이 길이 이제 최고로 좋은 길이고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따박따박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누가? 저 사람이. 여러분은 아니죠? 아닌 것 같아. 김정일 사람이 아니라고 끄떡끄떡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야 그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갈림길도 나타나고 막다른 길도 나타나고 낭떠러지도 나타나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목적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길을 제시하시고 또한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목적지였으며 그 끝까지 가는 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뭐를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와 사막의 지리와 지형과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익혔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자에서 이 미디안 광야 땅에 이끌어내셔갖고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게끔 하셨을까? 그 생각을 목사는 해보는 거죠. 무슨 목적이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한 이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나? 미디안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거기를 다 알 수 있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보면 야, 개고생이다. 아니, 조금만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건에 연루시켜갖고 나올 수 있도록 빼내시는 거예요. 누가 이때까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이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마 모세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생 망쳤다.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웃으셨을 것 같아. 너희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에겐 다 뜻이 있단다. 나에겐 다 뜻이 있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인생은요, 앞일을 몰라요.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 뭐가 뭔지 몰라요. 그저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줄은 알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은 뭐를 목적하고서 내 인생에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라는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이 부분을 새롭게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아, 모세를 하나님은 일찍이 불러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구나.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광야와 사막이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 종살이만 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지 언제 그런 땅들을 밟아볼 경험이 있었냐고요. 여러분들처럼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풀어놓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 미리 손쓰고 계신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광야와 사막의 환경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그보다 더욱 놀라운 길이었고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쓰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지는 않았다.
아니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미리 다 답사하듯이 다 이렇게 했는데 뭘 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모세의 손에만 맡긴 것만이 아니라 친히 그들을 앞서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준비는 다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주님 나라 천국에 가고 있는 길 그 위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보다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사명을 갖고 가야 된다. 사명을 갖고 가야 된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사람 죽이고 나왔잖아요. 왕자로서 그까짓 것 한 명 죽여서 문제가 안 된다면 나올 리가 없죠. 애굽 법상으로 보면, 애굽의 법으로 보면은 그것도 허용되지 않고 왕자로서의 위치가 위태롭기 때문에 아마 나왔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의 애굽 법으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거기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지.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좀 전에 우리 김연은 청년이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 잠깐 했잖아. 나 깜짝 놀랐다고. 아니 연훈이가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나? 네. 여러분, 그곳이 어딘데 감히 지가 들어가냐고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가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라니까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명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사니까 산다 이러면 안 돼요. 사명 갖고 사셔야 합니다. 사명 갖고 가는 그곳에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용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명에 의해서 가긴 가지만 사실 첫 마디에 제가 갈게요 이랬나요? 아니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 재주가 없고 나는 못 가요 그랬거든. 나는 못 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웠던 거죠. 사명으로 가는 길, 가나안 땅이라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서 한 1,000만 명이라고 보자고요. 뭐 잘 믿네 못 믿네 할 것 없이 말이에요. 1,0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이에요. 근데요, 정말 신앙인답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1000만 명 중에서 제가 볼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일일이 세본 적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볼 때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마저도 줄어들고.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없이는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2년을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신앙역에서 주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을 망설이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담대한 용기가 없이는 이러한 우리들만이 겪고 있는 이 시국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사명 갖고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갖고. 기본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릴까요? 그 사명이 기본적인 게 뭘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천국 가는 게 사명입니다. 어디 가요? 천국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천국을 못 간다면 이건 아니죠.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이 천국 가는 이것이 사명이다.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성.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의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격도 있고 그의 기질도 있고 그가 습득한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오래 사는 때라고 하지만 그렇죠. 모세 때도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길어야 120년. 길어야. 아니면 보편적으로 8, 90년 사셨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8, 90은 살잖아요. 네. 잘 생각해봐요. 그 시대 80이나 지금의 80이나 이 정도 나이면 노인일까 아닐까? 노인이에요. 힘 있어요? 재간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엄청나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 비결이 충성의 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힘. 힘도 약하고 눈도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가 뭐라고 할까?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힘만큼은 더 기운이 올라오듯이 올라간 거예요. 애굽살이 4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광야에 나와서도 몰랐어요. 40년 동안. 80될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처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의 영혼에는 내 민족을 구한다는 이 사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힘이 막 북받쳐 오른 거죠. 이거 없이는 그가 나머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거 불가능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힘이 불끈불끈 솟아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사명자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사명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세 자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한다면 이거 되겠어요? 민족은 둘째치고 한 집안 식구조차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사명자는 중심 잡아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중심을 잡고 목회를 해야 되지. 제가 여러분 중심도 못 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뺑뺑뺑뺑이 돌듯이 돌면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데 제대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울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중심을 딱 잡고 계셔야 자녀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명자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사명자는. 국가로 말하면 국가의 통수권자 대통령이 중심을 딱 잡고 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국민들은 방황하거든요. 경제는 시청합니다. 모세가 중심을 딱 잡고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별별 요청과 간청과 막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심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명자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어려도 내가 먼저 믿는 자라면 내가 사명자고 내가 중심 잡아야 된다. 내가 휘청거리면 안 돼요. 내가 휘청거리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견고하게 쓰자. 나는 견고하게 쓰자. 성도들이 때로는 뭐 방황하고 저기 나가 있고 뭐 저쪽에 나가 있다고 막 이렇게 혼돈스러울지라도 나만큼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자. 언젠가는 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흔적 있는 것이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국이 있어야 내가 예전에 여기 신앙생활 했던 곳이구나. 아직도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같이 다시 재기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는 중심을 잡자. 나는 중심을 잡자. 이 말씀은 곧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우리들은 뭐하자? 중심을 잡자. 중심을 잡자. 그래야 내 자녀들이
그래야 내 부모가, 내 형제자매가, 내 이웃과 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희망을 갖고 가는 길이다. 희망을 갖고 가는 길이다. 가나안 땅은요, 그냥 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희망을 갖고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도 모세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구전적인 거는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이런 신앙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인지 어딘지는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냥 황망한 생각이야. 피상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막연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한 장소를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물론 그것이 어딘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430년 전 부모님 조상들은 알지만 이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있잖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생겼어요. 목적지가 생겼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이 길, 희망을 갖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내가 들어간다는 이거 희미하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천국 나는 간다라는 거 까먹고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맞고 바쁘고 정신없게 사는 것도 맞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 여기에 대한 희망이 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고 잊혀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속에 무엇보다도 이 희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은 천국을 생각하자. 하루에 한 번은 천국을 생각하자. 왜? 내가 갈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갈 곳이잖아요. 그 천국 까먹고 있다가 그냥 얼뚱당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요? 아니에요. 못 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에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오늘의 나를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곧게 정말 하나님 말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리 없죠.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희망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딱 고정적으로 못 박힐 수 있습니다. 마치 보석이 박혀 있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내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언제나 이 천국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은 그들이 가야 될 곳이고 이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저들의 가슴에 새겨주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유대인이지만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세상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세상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경에 기록되죠? 자, 소돔성에 하나님 심판이 임했습니다. 두 천사가 가서 그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자, 롯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롯은 살았어요. 왜일까요? 소돔성을 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누구는 죽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요? 세상을 못 버렸어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진리예요. 이거 뭐 애들도 이야기해주면 구별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세상 버려야 돼요. 당장은 아쉬울 수도 있고 아까울 수도 있고 미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저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려면 천국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터져나오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 낳고 다 살았어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살림살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다 갖고 나갈 수 있어요? 바리바리 싸갖고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재물만 갖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니까 영화 생각하면 안 돼. 영화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더 붙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올 때 바리바리 짐 싸우고 금은보석 챙겨오고 안 했어요. 자기 몸에 붙어 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 그냥 결떨길에 나온 거지. 무슨 여러분 집문서 갖고 나왔겠어요? 아니면 유로 달러 갖고 나왔겠어요? 금부치를 갖고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두고 나가는 겁니다. 다 두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사람이 맞다면 이 세상 것은 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 붙잡으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거 가지고 사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을 내놓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어렵습니다. 네.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나 논리는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방법과 논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 논리 방법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격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건 저 세상에서나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밖에서나 그러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가는 자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 갑니다.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냥 거인들이고 그들은 대단하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거기를 정탐했는데 거긴 정말로 과일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거구이고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그들이 무서운 건 맞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뭔 생각 갖고 그렇게 보고를 했을까요? 믿음으로 본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보고하는 그 현장에는 10명의 정탐꾼도 있고 수많은 백성들도 있고 아마 각 지파의 장로들 할 것 없는 그 지도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회유, 때로는 공갈 협박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치고 들어온지 몰라요. 에? 주눅들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여기 한 사람 딱 서 있고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이 다 야유하고 다 억압하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요, 사람만 쳐다봐도 까무라칠 정도야. 모인 무리가 그들이 한마디만 외쳐도요 아마 산이 흔들릴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신이에요? 그냥 한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저는 이것을 세상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치고 들어오는 세상이 나를 공격해야 되는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이기셔야 돼요. 핑계는 안 됩니다.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단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공격이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믿게, 자기하고 짝짝꿍돼서 놀고 싶다고, 나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나의 연약하고 나의 단점들을 통해서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 그럴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서는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세상을 자꾸 의지하면 세상에서 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을 거기다 두고 있으면 세상을 결코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있구나라는 정도만 그냥 긁고 넘어가셔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는 조금 기질이 좀 괴팍해갖고요. 유명 인사가 내 앞에 누가 있다. 뭐 연예인이 막 있다. 저는 그 사람 안 봅니다. 괴짜죠.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난 안 봐. 난 자존감이 높거든. 누구야? 누가 왔어? 야, 구경하러 가자. 난 안 가. 왜냐하면 그렇게 날도 훈련 받았거든. 세상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훈련. 뭐 그런 사람이 세상이란 말은 아닌데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돈 많은 사람 쳐다보고 잘생긴 사람 쳐다보고 권력 있는 사람 쳐다보고 유명한 사람 쳐다보고 나보다 멋진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거든.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안 봅니다. 내가 연예인이야. 미안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난데, 물론 그들과 더불어 살고는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는 추락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비교하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깨지하게 보이는 거야. 그 비관스럽죠. 내가 자꾸 낮아지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스카이가 뭔지 알아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영어의 첫자 앞에만 따지면 스카이야 그게. SKY. 자, 학벌을 이야기하면 스카이야, 서울에. 근데 당진에 비교하면 내가 줄어들 거 아니야. 서울대 나왔으면 나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여기 나왔어. 난 여기서 열심히 공부했어.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순간순간 몇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그랬다는 거죠.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모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보산에 가면 내다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보고도 못 들어간 거야. 하나님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세.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든 그것이 나에게는 불편하든 손해든 뭔 상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사람. 이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망할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보 같잖아요. 찌질이 같잖아요. 아니, 상황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뭔가 무능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그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요.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만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도 더 성공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튼튼하게 가나안 땅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가니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 해요.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정말 이 길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가자니까 가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거를 뭐 깊이 숙고하면서 성도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목적은 그렇지만 가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혹시 돌고 돌아가고 있는 길은 아닌지,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안전하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헛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내가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맞고 있는 길인지, 이거 여러분 점검하시라고 하나님은 이 3월 달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한 번쯤은 심각하게 내가 간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두 번 뭐라고 하지 않을게. 한 번만이라도 한번 보셔요. 예? 성도인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생명으로 들어가야 할 길이고, 또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믿음으로 걸어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안전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